할렐루야. 로고교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영접송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저희 지난주에 흉년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고 한 주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셨을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한들 주님의 귀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 밖에는 예수 밖에는 없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함께하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선하님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내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황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이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내 마음이 아버지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황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온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엎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틈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에 그 말씀이 꽂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로고교회 표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자라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교회.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는 지체.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인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또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들에 깃들 수 있게 된다. 아멘. 네, 뒤에 잘 들리세요? 아, 네.
넘겨주세요. 괄목상대라는 말 아세요? 괄목상대. 그러니까 달이한테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잘 그려요. 네. 괄목상대라는 말은요,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는 뜻, 그게 바로 괄목상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같이 다녔던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보다 공부를 좀 못했어요. 저랑 키도 비슷하고 거무디디한 게, 걔를 보고 있으면 꼭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왠지 정이 가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한참 뒤에, 한 10몇 년 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외제차에서 문을 탁 닫고 내리는데 얼굴에 자신감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업을 잘 시작해서 잘 됐고 지금은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갖췄다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핏 말해줘도 제 연봉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달라요. 말투도 여유롭고 웃는 얼굴도 당당한 게 고등학교 때랑 다른 거예요. 이게 뭔가 느낌에 뭔가 임원을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기분 아시죠? 솔직히 말하면요, 부러웠어요. 예. 우리는 누구나 그런 변화를 꿈꿉니다. 누군가 나한테 너 정말 달라졌다 이런 말 해주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학생이라면 성적이 괄목상대하게 잘 나오기를 바라고, 직장에 다니면 실적으로 인정받기를 바라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출이 안정돼서 편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죠. 한마디로 괄목상대의 주인공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여러분, 현실은 어떠세요? 괄목상대의 주인공이세요? 솔직히 말해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날들이 더 많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유명한 유튜브라서 여러분 아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잘 보시는 분들은. 20대 청년 직원이 대표님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계속 제자리인 것 같고 설레는 것도 없고 변화할 힘이 내 안에 남아있거나 한 건가 싶어요. 그래서 대표가 물어요. 뭐가 그렇게 안 돼?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사과를 그렸으면 사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사과를 그렸으니까. 근데 딸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6개월째 계속 의도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무기력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따라줄 때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맨날 제자리일까 싶기도 하고, 정말 나는 열심히 사과를 그리고 있는데 계속 딸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떨 땐 아무것도 안 나올 땐 제발 딸기라도 나와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안 바뀌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스스로에게 잘 안 되면 계속 묻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빨리 자라라고 다그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그친다 한들 더 빨리 자라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저 농부는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자라납니다. 농부도 모르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을 제가 들으면 사실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아니 내가 지금까지 애쓴 거는 다 소용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요, 변화가 느리면 느릴수록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왜 나만 안 풀리지? 남들은 잘만 하는데 왜 나만 이렇지?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것 같고 어떤 날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는 거죠. 이런 제 마음을 예수님이 들으셨는지 이어서 비유 하나를 더 말씀하세요. 그게 30절 3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당시의 겨자씨는요, 유대인들한테, 팔레스타인 지방 사는 사람들한테 제일 작은 거 하면은 겨자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뭐 과학적으로 제일 작은 씨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의미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신 거죠. 너무 작아서, 너무 보잘것없어서 요 작은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이걸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정말 이런 작음, 겨자씨만큼 이런 작은 거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고 변화도 안 보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제자리고 작고 초라해지고 눈에 띄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청년이 했잖아요. 변화가 안 보여요. 막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대표가 청년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 예전에도 힘든 적 있었지? 그러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3 때 힘들었대요. 열심히 했는데 입시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재수한 거죠. 그때 느꼈대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그때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업과 다운의 반복이야. 잘 될 때는 정말 다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다운일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될 때 다운이 온다는 걸 예상하지 못한대. 자신감에 넘칠 때는 다운을 생각하지조차 않기 때문이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다운이 왔을 때, 인생의 다운이 왔을 때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야. 그때 멘탈이 만약에 무너지면 그 한 번의 실패가 너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첫 번째가 수초처럼 살라는 거예요. 수초 아시죠? 미역줄기 같은 거. 파도가 오면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버티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흐르는 대로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는 뽑히면 안 돼요. 흔들리지만 뿌리는 그대로 붙어 있어서 내 할 일 하면서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틴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닌 거죠. 그냥 오늘 할 일을 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달리지 않아도 되고 그 자리에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다시 업 되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걸 왜 시작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돈 때문이든 인정받고 싶어서든 아니면 뭔가 바꿔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든 처음에 그 생각을 다시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직도 내 안에 의미 있는 거라면 그걸 계속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이 너를 다시 일으킬 거야. 네가 그걸 시작한 게 그냥 할 일 없어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보다 1살 어려요. 근데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삶의 밀도가 다른 것 같아. 너무 현실적이죠. 인생이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나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덧붙이죠.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떠올려 보라고요. 그 의미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한 번 더 버텨보라고. 언젠가 괜찮아질 거라고 말이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끄덕해졌어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버티면 다 괜찮아질까요? 이 대표님의 말처럼 다시 좋은 날이 올까요? 내가 진짜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주변을 보면 어떤 사람은 1년이면 회복해요.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기도 하죠. 그래도 그렇게 버텨서 나아질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버텨도 나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주위를 보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주위를 보면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참고 열심히 버티면서 견뎌왔는데도 끝내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그렇게 애쓰다가 건강을 잃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환경의 벽을 아무리 두들겨도 넘지를 못해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버티다가 침몰하는 배처럼 더 지치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처음 시작했던 그 이유를 기억하면서 버텨보라고 말하는 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젠간 괜찮아질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잘 될 날이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을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물어봅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는 뭘 붙들고 버티고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지금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그 가치,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정말 끝까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묵상하면서.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요, 몸이 지쳐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 질문이 사라질 때예요. 이 질문이 사라지면 방향도 잃고요. 왜 버텨야 하는지조차 흐려져요. 그래서 내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되면 언젠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내가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 그 시간이 나를 강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아무리 애써도 내 안에서 그 끌어낸 그 힘만으로는 아무리 단단해지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말이죠.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들면 내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질문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믿음, 내 가치, 신념, 열정, 이게 정말 끝까지 나를 붙들어 줄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정말 필요한 건 내가 무너질 때조차 나를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는 누군가입니다. 이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이야기, 씨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는 특별한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자기 일상을 살아갑니다. 자고 일어나고 또 자고 또 일어나고 시간이 흐르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씨앗은 자라납니다.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 의미를 찾아야 돼. 가치를 찾아야 돼. 너만의 가치를 찾아서 끝까지 붙잡아야 돼. 그러면 그게 네 인생을 바꿔줄 거야.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농부가 애써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 씨가 자란다는 거예요. 2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원어로요, 아우토마테고요, 영어로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억지로 뭔가 하지 않아도 안에서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씨앗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 그 자체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 진전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멈춰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후퇴하고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조차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모든 걸 놓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서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씨앗을 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결국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겨자씨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 가장 작은 씨를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가장 작은 거를 뜻하는 게 겨자씨라고. 그분이 바로 가장 작은 겨자씨였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에서 몫으로 사셨고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죠. 제자들은 흩어졌고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것은 어떤 절망도,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겨자씨가 죽음의 무덤을 뚫고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작고 보잘것 없어 보였던 그 씨가 결국에는 어떤 풀보다도 더 큰 가지를 뻗어서 32절에 보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공중의 새들, 이게 이방 민족을 가리켜요. 공중의 새들이. 이방 민족이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경계 바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쉼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잘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자기 안에서 가치를 찾지 못해서 흔들리던 사람들, 끝까지 버텼지만 너무 지쳐버린 사람들, 세상에서 밀려나고 외면당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 찾아가신 거예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리들, 이방인들, 이렇게 작고 업신여김 당했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깃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만들어 가신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현장입니다. 이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기고 자라나는 공간이 됩니다.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아픔과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각자는 작고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가시가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자라나며 서로 연결되는 거죠. 서로를 덮어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쉴 자리를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교회는 처음 쉼을 얻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경험을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심긴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이자 표지입니다.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와 함께 추수의 기쁨을 누릴 날이 올 거라는 걸요. 그때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실패가 없는 나라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추수 때가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날이 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단지 버티는 게 아니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생명의 씨앗,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고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묻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지? 나의 시작하는 동기가 뭐지? 이렇게 묻지 않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지? 이 질문이 나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를 다시 복음 앞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권력이 아니라 약함으로 오셨고 굴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완전히 무너진 자리였어요. 그 어떤 가능성도 성공도 힘도 남아있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끝까지 내려가셨어요. 왜요? 무너진 우리를 붙들어내기 위해서, 무너져 있는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바로 결정적인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죽음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모든 생명이 깃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씨앗이 되셔서 그 땅에 떨어져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한번 결론을 내볼까요? 씨앗의 비유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씨앗 자체, 복음 안에 담긴 생명의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겨자씨의 비유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작고 미약해 보여도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고 많은 생명을 품는 존재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은요, 바로 그 작은 씨앗처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아니, 그것을 넘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길이 막막할 수 있어요. 제가 쉽다고 이야기 못 하겠어요. 저도 짧게 살았지만 쉽다는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특히 혼자라고 느낄 때,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땐 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같아요. 서로의 기다림, 서로의 아픔을 함께 감당하라고. 우리는요, 각자 따로 서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함께 뿌리를 내리고 서로의 가지가 서로를 덮고 공동체가 되어서 숲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숲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고 그늘이 되어주고 쉼을 나누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연합수련회 하는 이유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면요,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자고 했으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돈은요. 굳이? 우리가 연합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작고 연약한 나무들이 함께 모여서 숲을 이루듯이 우리도 그분 안에서 연결될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천국 가려고 종교 활동만 한다고 그러면 그건 많이 큰 착각입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맛보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고 함께 버티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리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서로의 아픔과 성장을 품어가는 훈련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훈련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서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어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분 혹시 계십니까? 너무 지쳐서 버틸 힘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자라게 하시겠지. 내가 무너져 있을 때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겠지. 이 길을 같이 걷자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겠지.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서 변화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도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난 힘을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손 하나님이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이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흘려내 그 기다림.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힘들고 지치고 세상에서는 너만의 가치를 찾고 버티라고 하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그 씨가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함으로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들어주시옵소서. 씨앗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나의 약한 모습, 나의 신뢰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고 하나님, 내가 지치고 소망 가운데 있기를 강박에 원합니다. 쌓여 있고 아버지,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정말 아버지 내가 주님이 인정받고 함께하시는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버틸 때가 하나님, 너무너무 내가 많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내가 나라는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가 겨자씨만큼 되게 작은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오셨습니다. 작은 씨앗이 예수님이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신데 주님 앞에 이 땅 나아갈 수 가운데 있도록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을 죽으시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그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소망 씨앗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주님 사랑이 온전하게 하여 있기에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사건 가운데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참을 수가 없고 내가 견딜 수가 없고 이런 나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찾아가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예수님이 아파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맡긴 사명 주여 특권으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쓰라림도 우리의 절망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선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다시 한번
그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오늘도 연약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깨지고 때로는 내 가시로 다른 사람을 찔러버리고 그러는 우리가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연약한다는 거 알기에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서 아둥바둥 무엇인가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가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 그 이유, 우리의 모든 존재의 이유, 일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함께 숲을 이루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주고 또 이 자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끝까지 붙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초대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오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다가올 소망을 함께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먹고 싶다라고 말이죠. 성찬은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기억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언약을 맺은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심으로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그래도 혹시 떡과 잔을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더라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이미 나에게 그런 주신 마음이 있다면 같이 참여하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바라봐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 시간 가운데 혹시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세례 받고 다음번에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모두 나와 주시고요. 네. 네, 앉아 있지 마시고요. 이제 둘러서 네네.
네, 주님은 떡을 들어 안 보여요. 네, 분위기 깨는데 뭐 있어요? 주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빵은 예수님의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저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을 때 이렇게 떼서 먹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함께 떡을 받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주실래요? 예. 이분들이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미소로 환영해 주세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 주세요. 제가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하면 받으면서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시고 함께 먹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 다 모든 분들이 받으시면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끝에는 진 목사님이 해주시고. 다 받으셨어요? 네. 함께 떡을 먹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빵 맛있죠? 주님은 잔을 들어서 감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는 이 잔을 나누며 주님의 용서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을 함께 들고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각자 한 분씩 들어주세요. 네.
모자란 분은 따라주세요. 네, 각자 받아서 잠시만 들고 계셔주세요. 네, 있습니다. 네, 네, 못 받으신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서 받아주세요. 네, 네. 다 받으셨나요? 예, 다 받으셨나요? 네. 이제 이 잔을 들고 주님의 용서와 생명을 감사함으로 같이 받겠습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가능한 한 둥그렇게 두 줄 말고요. 가능하면 한 줄로. 네, 조금 넘쳐도 괜찮습니다. 뒤로 쭉 가도 돼요. 네, 뒤로 쭉 가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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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동성인 분들은 옆에 손을 잡아주시고요. 네, 동성인 분들 잘 앉지는 마세요. 앉으시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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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쭉 동그랗게, 네, 네. 네,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주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동성끼리 손잡아 주세요. 네,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 왼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한번 옆을 봐주세요.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옆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옆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앞에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을 눈을 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진심으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버지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동성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 교회 모두에게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드시고 그 나라에 함께 임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하나의 자매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형제요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나한테는 가시가 많아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찌르고 싶고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그렇게 상처를 입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지체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만의 외톨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형제요 자매의 삶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씨앗을 심어주시고 빈이 친이 자라게 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 자리 그대로 수련회 공지 드립니다.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틴즈 수련회, 키즈는 연합 수련회로 드려집니다.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전교인 연합 수련회 세계 교회가 함께 15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했던 광고 내용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난주 거 같은데요, 그거? 네.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세요. 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저희 교회가 3일교회하고 창일교회 같이 섬깁니다.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여러분의 그 나눔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교인 연합수련회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모든 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저 이제 모든 회의록과 이런 거를 다음 주부터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오늘 회의하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거든요. 인당 13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당 8만 원까지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1차 대상은 미취학 어린이들 전액
지원하는 게 저희 교회 1차 목표고요. 그 다음에 키즈 아이들을 반액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새 교회가 기도함으로 지금 후원을 받고 있고요. 가슴 뛰는 교회에서 공통으로 계좌 관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약 500만 원의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페북에 올렸는데 모르는 사람이 같이 한다고 후원을 해주세요. 근데 지금 저희는 당사자잖아요. 네, 후원해 주세요. 네, 네,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분들 그 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몇 명 이렇게 자차가 있는지 이런 여부도 좀 체크해서 해주시고요. 모든 분들이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새 교회가 정말 기도함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한테도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후원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제 이 회비가 낮아지고 또 더 풍성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저희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진 목사님 바로 네네네. 네, 빠르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사역 응답서를 종이로도 준비했습니다. 네, 밖에 나가시면 이제 이 종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름 적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사역하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또 즐기고 또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주제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인데요. 그래서 특별 금요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타이틀을 많이 고민했는데요.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우리의 회복이 아이들의 회복으로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3주 동안 금요일 8시에 함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 사역 안에는 우리 키즈 예배도 있지만 중고등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연합 사역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여름 사역을 허락하셨을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회복하고 또 우리의 회복이 아이들의 회복으로 흘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여름 성경학교 사역에 직접적으로 함께 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이 금요 특별 기도회에는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그럼 그 회복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거를 믿고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함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은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거니까요. 네,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